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느냐 하면 미디안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건으로 굉장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미디안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전쟁에 내보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왕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꾀를 내었던 그 발람의 최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사로잡아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죽이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에 빠뜨렸던 그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함께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에 빠뜨린 그 미디안, 특별히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행해졌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세가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 일을 처리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그 일에 가담했던 미디안의 여자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발람,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여자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이들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최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의 결과를 그들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 생각해보면 세상은 여전히 미디안과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 경계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의 눈에 그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 눈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